이 시간에는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에 수록된 빌립보서의 구원론 난해구절 해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직 야고보서의 구원론 난해구절 해석 동영상을 시청하시지 않은 분은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야고보서의 구원론 난해구절 해석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면 성경의 구원을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동영상에서 특히 신약 성경 기자들이 구원이란 단어를 하늘의 상을 받는 것에 사용한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는 분은 나중에 꼭 야고보서의 구원론 난해구절 해석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빌립보서의 구원론 난해구절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오랜 세월 동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구원론 난해구절이 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본문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한다. 그들은 중생한 신자도 두렵고 떨림으로 선하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진짜로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선하게 살아서 천국에 간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빌립보서 2장 12절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면 최소한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빌립보서 2장 12절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면 바울 사도가 궤변가가 되거나 사기꾼이 되거나 바보가 된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헬라어 원문.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절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로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절대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 구원을 받았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성도의 영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런 그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중생한 신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면 명백하게 모순을 뻔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바울 사도는 궤변가나 사기꾼이나 바보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일 수 있겠는가? 이것을 볼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중생한 신자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빌립보서 2장 12절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면 본문이 예수님의 구원론과 정면 충돌을 일으킨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7절을 통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선언하셨고 요한복음 10장 28절의 헬라어 원문을 통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그들은 영원히 절대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볼 때도 빌립보서 2장 12절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빌립보서 2장 12절을 근거로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문의 문맥과 헬라어 원문을 무시한 후에 자의적으로 본문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본문의 문맥과 헬라어 원문을 살펴서 본문을 해석하겠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문맥부터 살펴보겠다. 본문은 그러므로란 단어로 시작됐다. 이 단어는 앞에서 설명한 것의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다. 따라서 본문의 구원은 반드시 그러므로 이전의 문맥을 살펴서 해석해야 한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예로 들어서 구원을 설명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본문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의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자.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 않은 카도스란 단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디럭스 바이블 헬라어 사전을 보면 카도스가 뭐뭐처럼 마치 뭐뭐가치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성경주석학자 이상근 박사는 카도스를 그리스도께서 절대 복종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복종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것은 바른 해석이다. 하지만 충분한 해석은 아니다. 본문을 충분히 해석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셔서 구원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너희의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본문의 문맥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셔서 받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중생한 신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헬라어 원문을 한 군데 더 살펴보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용된 구원이란 단어는 소테리아다.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성경 기자들은 소테리아란 단어를 영혼 구원, 복을 받는 것, 상을 받는 것 등에 사용했다. 그러므로 본문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본문의 구원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결론부터 말하겠다. 본문의 구원은 하나님께 충성한 신자가 하늘에서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 증거들을 제시하겠다. 첫째, 빌립보서 2장 12절의 문맥과 본문의 헬라어 원문이 본문의 구원이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을 증명한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셔서 구원을 받으신 것을 근거로 너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너희의 구원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받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중생한 신자가 받아야 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이 받으신 구원이 영혼 구원일까?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므로 본문을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셔서 영혼 구원을 받으신 것처럼 중생한 신자도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자신의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받으신 구원이 땅의 복일까? 땅의 복은 사람이 육체로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땅에서 받는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구원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을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셔서 복을 받으신 것처럼 중생한 신자도 주님처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받으신 구원이 성화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분이시다. 따라서 주님은 자신의 영과 육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을 근거로 중생한 신자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자신의 영과 육의 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받으신 구원이 하늘의 상일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구원을 받으셨다. 사람은 땅에서 살 때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하늘의 상을 받는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볼 때 빌립보서 2장 12절이 예수님이 몸으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셔서 상을 받으신 것처럼 중생한 신자도 몸으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자신의 상을 받아야 한다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천국의 보좌에 앉는 것이 천국의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8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장차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무슨 상을 받으리이까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대답하셨다. 이것을 볼 때 천국의 보좌에 앉는 것이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신 것이 큰 상을 받으신 것을 의미함도 알 수 있다. 성경 기자들이 구원이란 단어를 하늘의 상을 받는 것에 사용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개혁파 신학자 핸드릭슨 박사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바르게 해석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신 바 영광스러운 상급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곧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신을 낮추신 그는 높아지셨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그의 가르침이 이제 자신의 경우에 적용되었다. 실로 예수께서 받으신 상급은 큰 것이었다. 핸드릭슨 박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상을 받으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것은 본문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빌립보서 2장 12절의 구원은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구원이란 헬라어가 상을 받는 것에 사용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핸드릭슨 박사도 빌립보서 2장 12절의 구원을 명쾌하게 해석하지 못한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문맥과 원문에 따라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뜻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지극히 큰 상,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상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너희의 상을 받으라. 한편 중생한 신자의 영과 천사와 성령님은 고통이나 슬픔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생한 신자의 영과 천사와 성령님은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을 많이 해도 조금도 상을 받지 못한다. 오직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육체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창세 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감당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을 받기 위해 죽고 싶을 만큼 지기 싫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이것을 볼 때 하늘의 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하늘의 상을 받는 것보다 땅의 복을 받는 것에 치중한다. 땅의 복을 받으면 그것을 누리는데 세월을 보낸다. 그 결과 땅에서 즐겁게 산 후에 천국에 가서 상을 조금밖에 못 받거나 전혀 상을 못 받게 된다. 땅의 복에 치중하는 성도들은 하루속히 성경이 가르치는 하늘의 상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하늘의 상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빌립보서 3장도 빌립보서 2장 12절의 구원이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함을 증명한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달려간다고 선언했다. 그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표대로 비유했다. 그 표대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표현했다. 본문의 문맥을 볼 때 예수님께 잡힌 것이 표대고 표대가 하늘의 상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바울 사도가 일평생 추구한 것이 하늘의 상인 것도 알 수 있다. 핸드릭슨 박사의 본문 해석을 보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간주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러한 영적 완전은 실제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에게만 허락된다. 상급은 이 목표를 향하여 쫓아가는 자에게 주어진다. 경주자가 상급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셔서 상을 받으신 것을 본받아서 자신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상을 받기를 힘썼다. 이 때문에 그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너희의 상을 받으라고 권면한 것이다. 셋째, 바울 사도의 다른 서신들도 빌립보서 2장 12절의 구원이 영혼 구원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증명한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중생한 신자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갈라디아서에서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에베소서에서 중생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영혼구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런 그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중생한 신자도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영혼구원을 이뤄야 한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면 모순된 주장을 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바울 사도는 궤변가나 사기꾼이나 바보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바울 사도가 궤변가나 사기꾼이나 바보일 수 있겠는가? 이것을 볼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영혼 구원을 받으라는 뜻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불행하게도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영혼 구원을 받으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구원론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론이 애매모호하게 되거나 궤변적이 되거나 자가당착이 되거나 우격다짐이 되거나 황당무계하게 된 것이다. 이런 구원론들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행위구원을 힘쓰다가 지쳐서 비참한 일을 당한 것이다. 지금도 그런 위기에 처한 성도들이 많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중생한 신자는 최선을 다해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늘의 상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영광을 돌려야 한다.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을 쉽고 재미있게 깨달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소설구원론 신철로역정을 추천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신철로역정을 읽은 후에 다음과 같은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신철로역정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철로역정을 자녀들에게 가보로 물려줄 생각입니다.
모 교회의 안수 집사님은 신철로역정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다음과 같은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난제, 이렇게 시원하게 풀려지니 마치 과거 시험에 10번 낙방한 뒤에 장원급제한 느낌입니다. 신철로역정의 최 박사의 구원론을 듣고 감개무량한 현우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안수 집사님은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구매하여 읽은 후에 다음과 같은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확신과 낙심과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하며 갈등하던 제가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읽고 이제 더는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 나머지 책들도 구입해 보려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늦었지만 정말 기막히게 하나님 은혜로 신철로역정과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통해서 신앙을 정립하고 나니 신학교 6년 공부한 것보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비유하자면 한 자루 일장복음을 손에 쥔 강호의 고수의 심정입니다. 한마디로 최고입니다. 저의 나이는 68세. 성경은 100번 독파. KBS 우리말 겨루기 우승. 한자 1급. 국어사전을 30번 정독했습니다. 이제 구원론 난제가 완전 무결하게 해결되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신학교 교수 두 사람의 구원론 토론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장모 교수는 빌립보서 2장을 들어서 구원의 시작을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하고, 박모 교수는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성경 구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들이 요한복음 10장 28절의 헬라어 원문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그들은 영원히 절대로 결코 멸망치 않는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모르고, 헬라어 소테리아와 소조가 영혼 구원만이 아닌 죽도록 충성하여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상급에 관한 말씀임을 모르고 구원을 이루라는 그 내용을 영혼 구원으로 단정해 버렸으니 이 일을 웃자마 좋습니까? 그것이 현재 신학 교수들의 수준인 것을요. 100% 은혜 구원을 알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빌립보서가 하늘의 상에 관한 사실을 이해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기쁨, 이 평안, 이 확신, 하늘의 소망, 금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 교회 1500명 중에서 제가 1호 순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이 글자, 내 주 예수님이 받으셨겠지요. 그 안수 집사님은 신철로역정을 20권 구매하여 그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과 신철로역정은 교보문고, 알라딘, 가피플, 생명의 말씀사, 영풍문고, 지마켓, 옥션 등의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10% 할인된 가격에 무료 배송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5권 이상 구입하실 분은 010-2934-1422번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